2023년 새해 첫날 신년 감사주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해 문장을 하나씩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따라해 주시는데 앞뒤 눈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표가 정해졌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말씀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짧은 구절 가운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해야 할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 맡기라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라. 이 세 가지 동사가 눈에 띕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까요? 뭘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까지 다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그것을 갈망하고 꿈꾸고 그것을 찾고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시도록 하려면 뭔가 가르치면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세 가지예요. 그 뭐냐면 짧게 첫째,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는 거. 맡겨야 한다는 거. 그게 5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의지에서 나오는 결단의 행동이자 믿음의 행동입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 근데 오늘 구체적으로 이게 맡기는 게 무엇인지를 나누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거. 의뢰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죠. 의뢰한다고 하면서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맡겼다면, 그리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러면 인내하고 참고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제가 이렇게 다시 올려드렸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자꾸 떠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면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악한 때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이 썼을 때도 이게 노년이에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악했어요. 이 악한 때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세 가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맡긴다라는 것만,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맡긴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보시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한인영 지사님이 시카고로 돌아가셔야 돼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저걸 쌀 거란 말이죠. 분명히 안 샀으면 좋겠어요. 감춰놔야겠어요. 근데 비행기 탈 때 수화물 칸에 여행 가방을 맡기면 가는 동안에 가방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안 해. 그 생각 안 해. 긴 14시간 동안 어떻게 영화 한 편을 볼까? 그렇잖아요? 가방 생각 안 합니다. 누가 그런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또 큰 짐 가방은 아예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 아예 맡겨야 돼. 처음부터. 모든 큰 짐은 창고에 가서 다 맡겨야 됩니다. 그게 여행의 베이직이에요. 기본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여행 갈 때 큰 짐은 못 지고 갑니다. 어차피 인생에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야.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지고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요. 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직접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쉬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누가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교회를 따라오겠냐 이거예요. 쉬지 못해. 뭔가 바빠. 맡겼는데 맡긴 것 같지가 않아. 의뢰하는데 의뢰하는 것 같지가 않아. 못 기다려요. 누가 우리를 보고 교회를 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 말을 많이 우리가 하고 듣는데, 그런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고백드린 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맡겼어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맡겼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무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해주실 수 있지만 다 해주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할렐루야. 이래서 역설이에요, 역설.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시장하실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침이 고이실 거예요. 그쵸? 자, 일단은 저기 있는 흰 밥을 보십시오. 전 흰 쌀밥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쌀밥이 제 위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평생 기도해도 그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숟가락을 들어서 밥 한 숟가락을 가득 퍼가지고 제 입을 벌려서 입 안에 넣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 10번이고 20번이고 꼭꼭 씹어가지고 삼켜서 넘겨야지 제 위에 밥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산의 진미들의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먹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다리지 못해. 조금밖에 못 참어. 원망해. 이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맡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은 뭐냐면,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 일터에서,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내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맡긴 사람이에요.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가만 보세요. 저기 있는 음식들 하나씩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김치 보이죠? 저 배추는 어디서 난 걸까요? 저기 두부가 보이죠? 저 두부는 어디서 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것에 필요한 햇빛, 공기, 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식탁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머니가 뱃속에 내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고 계셨구나.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36장이에요.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지만 대표적으로 29절과 30절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러운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신대요. 기근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닥치지 않게 해 주신대요.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신대요. 근데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뒤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최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의 결과와 완성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 설교 되게 짧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진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 맡겼다라는 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일들이 안 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 바운교회가 하반기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어떤 모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11개 교회 선정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누가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 날 원서를 넣게 됐고, 1차 서류가 통과가 되었고, 최종 면접까지 봤어요. 이제 몇 개 교회 중에 추천해서 11개 뽑는데 뭐 가능성이 막 보이잖아요. 내심 기대를 많이 했죠.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12월 달에 최종 11개 교회 발탁이 되지 못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심 기대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 성도님들 막 파송을 해주실까? 기대했다고 했잖아요. 낙심이 됐을까요? 근데 이때는 낙심이 되지 않더라고요. 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거기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물붓듯 부흥의 불길을,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맡긴다라는 것이구나, 제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바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최선을 다할 때 직장에서 인정받고 형통하며, 최선을 다할 때 사업이 번성케 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진하게 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